이제 이번에 열심히 해본 분도 있고 그냥 뭐 이렇게 들어보기만 한 분도 계세요. 근데 열심히 해본 분들은 아마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건 반드시 열매를 거두게 돼 있어요. 문제는 전도를 할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고 전도는 안 된다. 나는 힘들다. 이런 생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전도를 못 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전도를 본인이 하고 또 성도들을 훈련시키고 전체를 움직여 나가야 됩니다. 제가 강조하는 것은 해피데이 전도예요. 해피데이 1년에 2번 반드시 해피데이를 해라. 그래서 전 성도들이 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 연구자 전도를 하는 거죠. 연구자. 이 해피데이의 장점은 연구 전도입니다. 요즘은 길바닥에서 전도지 나눠주는 거 가지고 잘 안 돼요. 그냥 받아가기만 하고 무료지 주면 그거 받아가고 끝나죠. 그렇게 가지고는 효과가 없어요. 연고 전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내가 아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연락을 해서 어떻게든지 그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오게 하는 거. 이게 해피데이예요. 1년에 2번 합니다. 그래서 전도 축제에 대한 매뉴얼을 여러분에게 나눠드렸는데 3개월 동안 어떻게 그걸 진행하는가 하는 그 과정들을 쭉 보여드렸어요. 근데 우리 교회는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안 하고 계신데 우리 교회 나름대로 매뉴얼을 정하시면 돼요. 우리 하늘교회 같이 그렇게 큰 교회를 목표로 하지 말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적용할 수 있는 것, 그거를 적용해서 이렇게 진행하도록 그렇게 반드시 그거를 짜셔야 됩니다. 매뉴얼을 짜셔가지고 진행하셔야 되고요. 1년에 2번 하셔야 돼요. 2번 하시는데 거기에 새벽기도 청진군 21일이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온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3주 동안 기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릴레이 기도라든가 금식 기도라든가 거기에 나와 있는 매뉴얼들이 있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해서 기도 운동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운동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선물 같은 거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이런 것도 거기 나와 있는데요. 뭐 여러분 나름대로 작은 선물이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그걸 전달하게 만들고 체크하게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1년에 2번은 꼭 해피데이를 해라. 아는 것과 하는 거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성도들에게 전도하세요. 전도하는 줄 아세요? 절대 못합니다. 근데 의도적으로 그렇게 작정하게 만들고 뭐 7명 작정해라.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는 3명으로 작정을 해서 내가 꼭 데려올 사람만 적어내라. 이렇게 해서 예비신자를 작정시키고 계속 그들을 접촉하게 하고 찾아가게 하고 또 전도대 운영도 하면서 온 교회가 같이 움직이는 그런 활동들이 필요하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강조합니다. 그렇게 좀 하시고요. 먼저 제가 전도 메시지를 하나 여러분에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상을 향하여 달리는 사람 그런 제목으로 제가 전도 설교를 했어요. 동계올림픽 이상화 선수 모습과 인터뷰하는 거를 동영상에 띄웠었는데 이거는 많이 나와 있어요. 저 인터넷에. 그러니까 이걸 참고로 이런 것들을 동영상을 활용하셔서 이제 설교를 하시면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고통을 어떻게 이기고 내가 승리하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전도가 힘들지만은 이 훈련의 고통을 잘 견딜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마지막 골인 지점에서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상 받는 그런 신앙인들이 돼야 되겠다 하는 것들을 동기부여를 하는 거죠.
4년마다 올림픽과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아시안 게임이 열리죠. 이를 위해 선수들은 저마다 4년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각종 기록 경기하는 선수들을 보면 뼈를 깎는 노력을 해요. 무엇 때문입니까? 금메달을 따고 기록 향상을 하기 위해서. 1초를 앞당기기 위해서 얼마나 힘든 훈련을 하는지 몰라요. 참 이런 선수들이 그 1초 한 앞당기기 위해서 또 금메달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만큼 우리가 목회에 노력을 한다면 반드시 부흥된다고 저는 믿어요. 그런데 오늘 목회자들이 직장인만큼도 성실하지 못합니다. 정말 내게 주어진 이 전하는 사역을 위해서 그냥 설교 준비해가지고 주일 선포하고 뭐 이런 정도로 하고 있지 부흥을 위해서 달려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황영재 선수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연습할 때마다 얼마나 힘드는지 달리다가 호수에 빠져 죽고 싶은 충동이 생길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100리나 되는 먼 거리를 달려가서 좀 쉬고 싶은데 계속 운동시키는 코치를 죽이고 싶은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때 코치가 경상도 분인데 빙그레 웃으면서 영주야 힘드냐? 네 힘드냐? 니는 안 보일지 모르지만 나는 보인대. 올림픽 스타디움에서 네가 1등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그리고 네가 월기관 쓰는 모습이 보인대. 그럴 때마다 입술을 깨물고 아픔과 고통을 잊었습니다. 코치를 죽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만큼 힘든데 코치는 이 내가 가르치는 선수가 앞으로 올림픽에서 금메달 딴다 하는 꿈을 주는 거예요. 계속 꿈을 주면서 너는 금메달 딸 수 있다. 이렇게 격려하는 거죠. 이게 코치가 하는 역할이고 우리 목회자가 할 역할입니다. 계속해서 당신은 할 수 있다. 당신은 금메달을 딸 수 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 받는다 하는 비전을 줘야 합니다. 사람에게는 목표와 표대가 있어야 되죠. 그래야 힘들지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조사에 의하면 사람들 중에 3%만이 목표와 계획을 설정하여 그것을 실천에 옮긴다고 합니다.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사람, 실천하는 사람이 3%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목표와 계획이 있나요? 나는 금년에 우리 교회를 몇 프로 성장시키겠다. 몇 명을 배가시키겠다 하는 목표가 있습니까? 그걸 위해서 여러분이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은 3%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0%는 목표와 계획을 가지되 머릿속에만 있고 실천에 옮기지 않고 나머지 87%는 분명한 목표와 계획 없이 인생을 그럭저럭 살아간다고 합니다. 이건 목회도 똑같아요. 3%만 실천하고 10%는 목표와 계획은 가지고 있지만 실천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럭저럭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크리스천의 자기관리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스테판 더글러스라고 하는 분이 지은 건데 시간 계획과 자기관리의 실질적인 지침서입니다. 그는 서론에서 이런 이야기를 쓰고 있어요. 어느 날 남편이 아내에게 오늘 남쪽 밭을 갈러 간다며 트랙터를 몰고 집을 나갔어요. 그는 트랙터에 기름을 넣기 위해 아침 일찍 출발했습니다. 근데 가는 도중 기름이 떨어졌어요. 차를 들판에 세워놓고 그는 기름 사기 위해 주유소로 갑니다. 주유소로 가는 길에 그는 돼지에게 밥 주지 않은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옥수수 창고로 가서 돼지 사료로 쓰이는 먹이자루를 찾았습니다. 근데 그 자루를 보자 저장고에 있는 감자에 싹이 트고 있다는 게 생각났어요. 그래서 감자 구덩이를 향해서 가는 길에 장작더미 앞을 지납니다. 집에서 아내가 장작을 가져달라 한 것이 생각났어요. 그래서 몇 개의 나무 토막을 줍고 있는데 병든 닭이 지나가는 거예요. 저 닭이 왜 병들었을까 그래서 장작을 내려놓고 병든 닭을 쫓아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미 해는 서산에 넘어가지만 결국 그는 들판에서 얻은 트럭터에 가지도 못하고 말았어요. 목표가 없이 우왕좌왕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기름을 넣으려면 기름 먼저 넣어야지. 이거 생각나면 이거 하고 저거 생각나면 저거 하고 우왕좌왕해서는 절대로 목표를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했으면 그걸 향해서 달려가야 한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천의 자기관리라는 책에 나오는 거예요. 일본 작가인 미네노
다스이로가 쓴 인생은 아름다우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한 대학생이 우수한 성적을 받아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후에 자살을 했어요. 비통하게 여긴 부모들이 애통하게 여기며 장례를 지나고 난 다음 아들의 일기장을 들추었습니다. 일기장에는 유서가 기록되어 있었는데 아버지 어머니 죄송합니다. 저는 오로지 대학 입시만을 위해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합격한 지금 모든 것이 헛되다고 생각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를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저의 만족을 위해서라면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대학 입시가 목표였는데 그걸 이루고 나니까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는 거예요.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이렇게 공부하나 그것 때문에 허무해가지고 자살하게 되었다. 목표를 어떤 걸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목표를 왜 갖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목표를 심어주고 그 목표가 왜 우리에게 중요한가 하는 것을 계속 심어줘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전도만 하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는 영원한 나라의 상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목표를 심어주고 비전을 심어주고 그렇게 달려가야 합니다. 작가는 이야기를 통해 어떤 가치와 목적을 향해 살아가는가 본질적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합니다. 그러나 항상 마음속에 뭔가 빈자리가 있고 안개가 낀처럼 불안해요. 이유는 인생 전체를 끌어나가는 올바른 목표와 꿈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올바른 목표, 올바른 꿈.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 내가 천국에서 상을 받겠다. 목표와 꿈을 가지게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 백화점왕 원화메이커 이야기인데 그는 해리슨 대통령이 최신부 장관직을 제의했죠. 그런데 그건 거절합니다. 이유는 주일 성수를 잘 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직을 수행할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내가 그거 보장하겠다. 그래서 장관직을 맡게 되죠. 나중에 기자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이렇게 물었더니 말합니다. 장관직은 부업입니다. 고작 1년이면 끝납니다. 하지만 신앙은 평생 하는 본업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중간에 끝나요. 세상에서 우리가 노력하고 뭐 돈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는 거 다 잠깐 동안입니다. 정말 끝날까지 지속될 것은 신앙생활이에요. 영원한 나라, 하늘나라의 목표를 둬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돈을 벌고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분명한 인생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여기 본문에 보면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나는 아직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지나간 거, 내가 한 일, 과거 이런 것들은 다 잊어버리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표대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상 주시는 거, 상을 목표로 달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뤘든지 그대로 할 것이라. 상을 목표로 천국의 상을 목표로 우리가 달려가야 된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영원한 나라 천국을 바라봤기 때문에 수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고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사도 바울의 분명한 목표는 뭐냐면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부르심이라고 하는 말은 calling, 위에서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나를 차원 높게 부르셨다는 거예요. 고귀한 소명을 주기 위해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나를 왜 불렀냐? 잘 먹고 잘 살라고 부른 게 아니고 사명을 위해서 나를 부르셨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명, 생명을 구원하는 사명을 위해 나를 부르셨어요. 지금까지 나는 내 중심으로 내 자랑하며 내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왔지만 그러나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고귀한 목표입니다. 내가 확신하는 것은 이렇게 일하는 자에게 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을 나는 믿고 달려갑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상을 향하여 달려갔어요. 많은 사람이 너무 낮은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요. 일본의 기독교 문학자 노베츠라는 분이 시에 너희 둥지는 너무 낮았다라는 시가 있어요. 그의 정원에 작은 새가 둥지를 틀었는데 너무 낮은 곳에 둥지를 틀어 있어요. 그분은 생각하기를
조기에 둥지를 틀면 어려움을 당할 텐데 걱정했어요. 알을 낳고 새끼가 태어나 먹이를 가져다 주고 행복하게 지내는데 그분의 짐작했던 대로 어느 날 고양이가 뛰어올라가 둥지 속의 새끼를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거미새는 졸지에 새끼를 잃고 울고 있었어요. 이것을 보고 지은이의 시는 둥지는 너무 낮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목표를 어디다 두고 사느냐. 너무 낮은 것, 세상 것, 이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무엇입니까? 돈은 일생의 목표가 아니라 삶의 한 방편일 뿐이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갖고 갑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은행에 통장이 아무리 많이 들어있어도 아무 소용없습니다. 돈을 잘 쓰면 하늘나라에서 상을 받는 것이죠.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이 다 그렇습니다. 물질, 명예, 권세, 쾌락 이것을 목표로 삼는 것은 헛된 일이다. 너무 낮은 목표를 두고 있어요. 둥지를 너무 낮게 가지고 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수많은 땅을 정복했는데 더 이상 정복할 땅이 없자 땅을 치며 한탄했다고 합니다. 임종이 다가오니까 이렇게 원했대요. 내가 죽거든 관에 구멍을 뚫어 내 양손을 밖으로 꺼내 보여라. 인생은 다 빈손 들고 가는 거라고 알려주라고. 그는 20세 왕이 돼 세계를 정복했지만 33살에 죽었어요. 이게 인생이죠. 전 세계를 정복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결국은 빈손 들고 가는 것이죠. 여기 고귀한 목표를 세 가지 말하고 있는데 나는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않는다. 내가 얻었담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담도 아니라. 바울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 나이 65세 전후의 나이에요. 그는 인생의 대단원을 막을 내리기 위해 준비하고 있을 때 이쯤은 뭘 이뤘다고 말할 수도 있는데 바울은 아직도 나는 할 일이 남았다. 이렇게 스스로를 채찍질하고 있어요. 뭐 이제 은퇴했는데 적당히 하다 가는 거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것이죠. 현재 상태에 만족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보다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현재에 만족해서는 안 돼요. 아직도 멀었다는 생각을 가질 때 전진할 수 있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은퇴하신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바쁘시더니 요새 어떻게 지냅니까? 그랬더니 더 바쁜 것 같아요. 전에는 한 교회 목회하면서 얽매였던 것인데 이제는 전적으로 주님을 위해 헌신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 집중 기도할 수 있고 주변에 소외된 사람을 찾아볼 수도 있고 이 어른 말씀은 담임 목회 은퇴는 있어도 신앙생활의 은퇴는 없어. 목사로서 사역의 은퇴가 있어도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사역에는 은퇴가 없어.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은퇴가 없어요. 목회는 은퇴가 없습니다. 이제 다 그만두고 이제 여행이나 다녀야지 이런 분들이 많아요. 내가 이렇게 같이 대화를 해보면 저 사람은 목회가 끝났다고 그래서 완전히 다 손 놓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려고 하는구나 그런 한심한 생각이 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열심히 달려가야 돼요. 생명이 마치는 날까지.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쉬라 하실 때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나는 이만하면 이루었다. 물러서는 안 됩니다.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그랬어요. 지나온 과거, 성공했든 실패했든 잊어버려야 합니다. 지난날 내가 어떤 업적을 세웠는가 그걸 자랑하면서 자랑하고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다.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또 옛날에 내가 실수한 거 자꾸 생각하면 낙심하게 돼요. 지난날이 어떻게 됐든 상관이 없어요. 지난날 성공했든 실패했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이미 지나간 거예요. 영국 격언에 이미 쏟아진 우유에 대해 슬퍼해도 소용이 없다 그래요. 쏟아진 우유 후회하고 슬퍼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나간 실패나 실수를 아무리 괴로워해도 고칠 수 없어요. 실패는 즉시 잊어버리는 거예요. 연필에 지우개가 달려있는 것은 그 지우기 위해서 그런 거죠. 마귀는 지난 날을 자꾸 들춰냅니다. 그러나 이거를 하나님 앞에서 털어버리고 새롭게 출발하는 게 중요해요. 지난 날 내가 어떻게 살아왔냐 이런 거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성공했든 실패했든 지난 날은 다 잊어버렸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역사의 길이남을 공언한 사람들은 거의 자기가 타고난 악조건을 멋지게 이용해서 핸디캡을 딛고 일어난 사람들입니다. 한 소년이 많은 사람이 선망하는 미국의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했어요. 소년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관심이 없던 분으로서 어머니는 무뚝뚝하고 아버지는 퉁명스러웠어요. 그리고 이 소년은 왜소한 체격으로 비전이 없는 아이로 사람들에게 불려졌습니다. 그러나 이 소년에게는 두 가지 인생 철학이 있었는데 좋지 않은 과거는 깨끗이 잊어버리자. 오늘 내게 맡겨진 일은 반드시 해내고야 만다. 결국 그는 약점을 딛고 사관학교에 입학을 하고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남북전쟁 때 남다른 책임감과 용맹성을 발휘해 혁혁한 공을 세웁니다. 밝은 성격에 그는 그의 주변 친구들을 많이 모이게 했고 훗날 육군 대장이 되었어요. 그리고 미국의 1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는 그랜트라는 대통령입니다. 만일 그가 실망스러운 과거에 연연했으면 열등감과 증오의 늪에 빠져 방황했을 거예요. 좋지 않은 과거를 잊어버림으로써 약점 많은 소년이 대통령이 되었어요. 지난 과거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앞을 향해 달려갑니다. 지난 과거가 어땠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옛날에 목회를 어떻게 했다 이런 거 상관이 없습니다. 앞으로가 중요한 거예요. 셋째는 앞을 향해 쫓아간다, 달려간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다름쥐 경주에서 주요 쓰인 말로 육상 선수가 결승점을 향해 전심으로 달려가는 모습을 표현한 거예요. 경기를 보면 선수들은 남보다 먼저 결승점에 도착하려고 안간힘을 써요. 그래서 한눈 팔 여유가 없죠. 결승점만 보고 달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 삶이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표대인 상을 바라보고 최선을 향해 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 17절로 21절을 보면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눈물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저들의 마침은 멸망이고 저들의 신은 배요 영광은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거기서 예수님을 기다리노니 그분은 우리의 낮은 몸을 영광의 몸으로 변화시키리라. 그렇게 그는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헛된 욕망을 바라고 살지 말고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나를 본받으라고 자신 있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걸 여러분 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를 본받으세요. 이렇게 말했던 바울 같은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는 본이 있어야 됩니다. 어느 시대에 본받을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위인전을 많이 읽죠. 왜냐하면 위인전을 자꾸 읽을 때 본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받는다는 말은 본을 뜬다. 옛날 어머니가 무명옷을 해서 무명천을 넣고 그 옷에 본을 넣고 잘라서 옷을 만듭니다. 이것을 모델이라고도 하고 멘토라고도 합니다. 여러분의 멘토는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본받고 싶은 멘토는 누구예요? 내가 본받고 싶다. 저 사람의 본을 받고 싶다. 이런 멘토는 누구입니까? 우리도 신앙의 모델이 있어야 돼요. 흔들리는 시대에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델을 정해야 됩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하나님 나라에 향해서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미국 시민권을 가지려고 많은 사람이 수단 방법을 동원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나오려고 산모들이 미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늘나라의 시민권이 최고예요. 영원히 살 수 있는 시민권, 그것이 하늘나라의 시민권입니다. 땅에 미국의 시민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이 그렇게 살만한 곳이 아닙니다. 요즘 미국에서 한국으로 돌아와요. 이 땅은 우리의 살 곳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가 우리의 시민권입니다. 얼마 전 한국 시민권을 받는 시험이 있었어요. 2만 명이 모였습니다. 문제는 사흘은 며칠을 가리킬까요? 벼이삭은 잘 될수록 고개를 숙인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애국가 사제를 후림까지 쓰시오. 이렇게 문제가 나왔어요. 애국가 4절까지 쓸 수 있습니까? 시험 본 2만 명 중 26명만 합격을 했어요. 과천 법무청사에서 26명이 선서를 했습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받음을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국가의 번영과 발전에 기할 것을 선서합니다. 한국에서 시민권 따려고 그렇게 애를 쓴다니까요.
외국에 나가보면 우리나라 시민권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시민권도 중요한데 시민권을 획득한 시민권자가 해방 후에 5만 4천 명인데 그중에 중국인이 4만 5천 명이에요. 필리핀, 몽골, 파키스탄, 한국의 시민권도 영광인데 천국 시민권이 되는 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미국의 작가 마크 트웨인이 왕자와 거지라는 단편 소설을 썼어요. 어느 날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아이는 버킹엄 궁전에서 태어나고 한 아이는 거지 속으로서 태어나요. 거지 소녀는 늘 왕궁을 그리워합니다. 반면 버킹엄 궁전에 사는 에드워드 공자는 거지 생활이었던지 궁금했어요. 둘이는 얼굴이 너무 닮아 쌍둥이 같았어요. 어느 날 산책을 하던 왕자가 거지 아이가 왕궁 호위병에 혼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왕자가 거지를 왕궁으로 불러들입니다. 그리고 호기심으로 옷을 바꿔 입었어요. 그리고 거지를 꾸짖은 호위병을 꾸짖으러 문으로 나갔다가 거지로 오해받아서 왕궁으로 쫓겨났습니다. 왕궁 밖으로 쫓겨납니다. 대신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왕궁에 남게 돼요. 거지와 왕자 운명이 하루아침에 바뀐 것입니다. 거지 속으로 들어간 왕자는 거지 취급받으며 거지들과 함께 삽니다. 그러나 한순간도 자기가 거지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밥을 얻으러 다닙니다. 그러나 속으로 생각합니다. 나는 왕자다. 며칠 후 다시 궁중으로 돌아갈 거다. 모욕을 당해도 처음에 생각합니다. 땅바닥에서 불편하게 자도 중얼거립니다. 내가 왕자로서 반드시 왕궁으로 돌아갈 거다. 왕자처럼 살고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한편 왕궁으로 들어간 거지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생각합니다. 나는 거지다. 조금 있다 왕자가 돌아오면 난 거지로 돌아갈 거야. 최고의 호화스러운 침대에 자면서도 나는 거지야. 조금 있으면 왕자가 돌아오면 거지로 돌아갈 거야. 드디어 운명이 바뀌는 날이 옵니다. 왕자는 궁중으로 돌아가 자기 신분을 밝힙니다. 다시 왕자가 되었어요. 제위시를 찾은 것입니다. 어디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해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왕자다. 천국의 백성이다. 이런 긍지를 가져야 합니다. 그런 긍지를 심어줘야 돼요. 여러분의 교인들은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천국 백성이라는 긍지,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라는 긍지가 여러분 성도들에게 있냐는 것입니다. 나가는 누구인가? 성경이 말해주고 있어요. 너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다.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자녀예요. 우리는 여기서 살지만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하늘나라의 백성입니다. 나는 최고의 시민권을 가졌다는 자부심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상을 보며 바라보며 달려가야 돼요. 영원한 나라에서 상을 받을 날이 반드시 올 것이기 때문이에요. 1926년까지 영국 해협을 수영으로 횡단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지만 19세 미국의 에델리아라는 처녀가 도전에 성공합니다. 도중에 그가 기진맥진에 포기를 하려는 순간 자기가 평생 가지고 싶어하던 황금으로 걸린 영국제 빨간 고급 승용차가 머리에 떠올라 힘으로도 도전에 성공을 거두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빨간 고급 승용차, 그게 상으로 걸렸는데 그걸 생각하면서 그는 힘을 냈다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받을 상 중에 가장 큰 상은 무엇입니까? 전도하는 상. 천국에서 가장 귀한 상은 전도하는 상이에요.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자는 천국에서 별과 같이 빛나리라. 천국의 스타가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표고 성도들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천국에서 전도자가 최고의 상을 받을 것입니다. 몇 년 전 홍제동에 화재가 났는데 소방관이 6명이 소방관이 죽었어요. 그중에 김기석 소방관이 있었는데 사고로 죽기 전 며칠 전에 후배에게 이런 메일을 보냈습니다. 사람의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내 한 목숨 던질 수 있다는 거 나는 이것도 성직이라고 생각한다. 그는 성직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것입니다. 생명을 살리는 것을 성직으로 여기는 사람, 그가 소명자예요. 이 소방관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나의 성직이라고 생각하며 목숨을 바쳤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우리의 성직이에요. 여러분이 설교하는 게 성직이 아닙니다. 생명을 살리는 게 성직이에요. 그 성직을 위해서 우리는 목숨을 바치면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한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명문의대를 나오고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부인을 따라 교회에 나왔어요. 그리고 둔하게 양육 훈련을 받았습니다.
군사훈련을 마치고 리더 수양회에 참석했을 때 목사님으로부터 당신은 목숨을 걸 만한 인생의 가치를 발견했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받게 돼요. 그는 며칠을 고민합니다. 잠이 오지를 않아요. 나는 그동안 뭘 위해 살아왔는가? 명문의대를 나오고 병원 차리고 돈 벌고 남부럽지 않은 기반을 잡고 사는 것이 나의 목표였는데 그것을 이룬 지금 나는 무엇에 생명을 걸 만한 가치를 발견했는가? 고민하던 그는 인생의 목표를 수정합니다. 나는 복음을 전해 생명을 살리고 그들을 양육해서 제자 세우는 일에 나를 드리기로 작정합니다. 그래서 그는 병원 응접실에 액자로 걸어놓은 영광스러운 학위와 논문 액자를 떼어내고 그 자리에 교회에서 받은 세례 증서와 셀지덧 임명장을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양육해 제자 세우는 일에 헌신했어요. 그는 간증합니다. 이제 나는 올바른 인생의 목표를 찾았다고. 지금 내가 최고로 행복하다고. 이건 제가 부산에서 제자훈련을 받을 때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 의사가 직접 고백한 얘기예요. 올바른 가치와 목표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물거품처럼 허무한 인생이에요. 작은 풍파와 시련 앞에 형편없이 무너지는 것이 목표가 제대로 되지 못한 인생입니다. 성도가 가지고 있는 목표, 그것이 세상 것이 아닌 것을 분명히 심어줘야 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영원한 생명, 부활의 날에 빛나는 상을 받는 거예요. 피나는 훈련을 통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선수들이 국위를 빛내는 것처럼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달려갈 때 천국에서 우리의 모습이 아름답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위해 달려왔습니까? 여러분의 살아온 삶은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까? 영광의 날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해 열심히 달려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해피데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하고 함께 달려가며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하시온 목사님 영상을 잠깐 보겠습니다. 떴습니까? 예, 떴습니다. 네, 떴어요. 참고로 편집을 하면서 중요 부분이 좀 빠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기 그럼요. 올리려고 조금 괜찮아요. 그랬는데 조금만 해보세요. 네. 소리가 안 들려. 소리가 안 들려. 볼륨을 키워주세요. 볼륨이 있죠? 거기 볼륨이 있을 건데 컴퓨터에 볼륨이 있을 거예요. 안 되나? 볼륨 화면이 없어져 버렸는데. 없어졌어요. 우리는 다 보고 있어요. 그 나오고 있으면 소리도 납니까? 소리가 아니, 너무 작아서 소리를 키우라고. 소리를 키웠는데 소리 키우고 소리 눌리니까 지금 화면이 없어져 버렸는데 저한테는. 그래 나도 저렇게 되더라고. 그럼 제가 어떻게 해야 되죠? 점 3개, 그 화면 밑에 점 3개 있죠. 화면 맨 밑에 점 3개. 창, 좀 띄운 창. 잠깐만요. 창 아래 점 3개. 보여요? 예. 그 점 3개 누르면 소리 조절하는. 소리는 지금 다 키워놨습니다. 안 되는가 봐. 제가 그냥 화면을 제가 지금 봐야 될 것 같은데 공유 중입니다. 공유 중입니다. 목사님 지금 소리가 적게 나서 안 들립니까? 제가 아예 안 들려. 아예 안 들려. 됐어요. 안 되면 그냥 마치고. 안 되면 여러분이 들어가 보시면 돼요. 지금 띄워놨으니까. 우선 저한테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한 목사님 됐어요. 자,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나오긴 나오는데. 막 끊어지고 그러네. 불안정해. 휴대폰에 있는 거 소리가 나기는 나는데. 안 돼. 안 돼. 안 돼. 소리가 제대로 들리질 않고. 거기까지 하시죠. 그냥, 거기까지 하시고,
예, 그냥 끝냅시다. 예, 제가